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했는데 이제 온라인과 어차피 대면을 약간씩 그 병행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예, 이제 지금 제가 몇몇 그 교회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마다 상당히 본격적인 일종의 그 평가를 하고 조금 개선을 위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선교 백서를,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솔직하게 그 자기들의 선교를 이렇게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좀 이렇게 공개를 하면, 물론 대외적으로는 대외비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방향 제시도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진단이랄까, 뭐 진단과 처방 같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가 선교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교육이나 훈련 부분도 좀 이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뭐 모든 사안이 그렇죠. 어떤 그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면 그 일을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돕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훈련의 형태로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yes and no인데, 이제 yes는 상황이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경험하던 상황이 많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교의 본질은 사실 변치 않는 거죠. 선교의 본질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코비드 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 현 제너레이션에게는 대단히 특수하고 새로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 그 선교 역사를 놓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 세기마다 이런 그 역병이나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재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상을 많이 붕괴시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선교적인 원칙이 뭘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사실 그 2세기와 3세기의 초대교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역병들이 오히려 로마 제국 안에 아주 그 당시에 연약했던 그 기독교라는 그 운동이 훨씬 확산되는, 역전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장 중요하기는 성경의 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역사적인 그 임상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이 배울 점이 많죠. 코비드 상황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의 큰 주제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에서부터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를 내놨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금 약간 우리가 오버 제너럴라이즈 한다면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우리 한민족 선교 운동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도와드린다라는, 뭐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좀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서 오는 많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선교적 그 표현들과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선교의 주인이 사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필요해서 도와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그 사랑의 동행으로 초청하신 일이다.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꺼운 성경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종교 활동으로 선교를 정의해 놓고 열심히 하는 그것은 좀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가 됐고, 이제 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교회를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델에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그런 그 선교의 그 원칙들을 에테스 이번에 같이 이번 주말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느 시대나 같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똑같은 하나님이 그 똑같은 그리스도를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내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이 범퍼 스티커에 What would Jesus do?라는 그 범퍼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0년 전에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주의 발자취를 쫓아서라는 책의 부제로 쓴 건데, 그 질문은 모든 시대에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상황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 계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는 질문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그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죠. 교회가 협력을 할 때나 협력을 안 할 때나 하나님의 선교는 진행되고 있다는 그 이해, 그것은 저에게 굉장한 그 해방감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일이라면 미션 임파서블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과 더불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교에 최소한 방해는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최소한 방해는 되지 말자. 우리 선교가 그 중세의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선교의 이름으로 자행한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확실하게 방해한 운동이었으니까, 그래서 God's mission in God's ways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한인 교회의 특성상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교는 계속 돼야 된다, 이런 또 뭐 확신이 있었고요.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다 보니까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또 국내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법, 주변의 이웃들과 공존하고 또 함께 이렇게 상생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꼭 코비드로 인한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공존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온라인상으로 조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서 좀 인터랙션 하는데 어렵지만, 또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셔서 좀 인터랙션은 현장에서 위주로 하고, 또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일방 통행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이런 방식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미주 한인교회가 또 해야 되는 독특한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역하는 곳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민족마다 그 가이드라인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이 다르고, 또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이렇게 예배를 잘 모이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CDS 가이드라인도 잘 따르면서 또 현장 예배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델이라, 사실은 다른 미국 교회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앞서서 또 한국인의 어떤 믿음이나 또 포기하지 않는 어떤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지아주의 클락스턴이라는 애틀란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반경 2마일에 불과한데 6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80개가 넘는 민족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류 민족이 없고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서 한데 살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미국이 앞으로 그렇게 더 변하지 않을까 한다면 그곳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선교보다는 같이 살면서 공존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또 공동체 같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선교는 멀리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선교지만 지금 이곳에서 나와 다른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정말로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잠깐 갔다 올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함께 공동체에 이루어 살다 보면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타인에 대한 인식을 존중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한인교회가 이제 더욱더 성육신적으로 주변의 이웃들, 인종이나 뭐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좀 함께 이웃으로 정말 지낼 수 없을까, 그런 쪽에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1세 사역 또 2세 사역 그리고 지금은 다민족 사역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코스를 지나왔는데요. 바람이 있다면 1세와 2세가 함께 공존하면서 또 2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뭐 교회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지붕 두 가족 모델로 가기도 하는데 2세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로 이어지면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까지 함께, 그래서 한인 교회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과도기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좀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교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에 제가 가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내가 조인하고 상대는 나를 통해 변화되고 나는 상대를 통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매년 미션 컨퍼런스를 했는데 작년에는 코비드로 뭐 모든 교회들이 다 문 닫을 정도였으니까 저희 교회 못했고 2019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는데 참 올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1월 달에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라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좀 일깨워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지금 미션 컨퍼런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재열 목사님께서 과감하게 또 허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 컨택하는데도 선교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참 죄송한 말씀은 정민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여기 오셔서 뉴욕 스테이트의 CDC 규정에 따라서 3일간 격리를 하시고 코비드 테스트를 하시고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서 지금 자유롭게 활동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들어가셔서 문제예요. 한국 들어가시면은 14일간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스트릭하게 14일간 꼼짝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로서는 선교사님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선교사님도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 조금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뭐 선교사님 부르면 가야지 하면서 오셔서 선교사님한테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희생을 치르고 이제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 이번에 이제 하신 분들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메인 스피커는 이제 정민영 선교사님이시고 김재호 선교사님과 또 한 분은 이제 중동 지역에 지금 나가셨다가 들어와 계신 이제 K 선교사님 이제 그분이 계신데 저희가 대부분 이제 그 선교 컨퍼런스를 하다 보면은 선교 대회를 하다 보면은 이론적인 것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걸 듣고서 그냥 끝나는 걸로 많이 있었어요. 저희 경험상. 그래서 그러면은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한번 선교 현장의 체험을 듣고 그것을 한번 나누는 시간도 굉장히 좋겠다. 그럼 이론과 실제가 겸비되어 있는 그런 선교 컨퍼런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민영 선교사님하고
하고의 이제 컨퍼런스 줌 미팅을 하면서도 정민영 선교사님이 조금 이제 그 14일간 격리하는 문제 때문에 본인이 고민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준비팀을 만들었지요. 이제 준비팀을 만들면서 우리 이제 교회가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어른들은 한국어를 쓰고 젊은이들은 영어를 써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KM과 EM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KM과 EM이 이제 한 지붕 안에 두 개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션 컨퍼런스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KM이 주도하고 EM은 참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참여가 상당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EM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팀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시켜서 EM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EM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을 들으니까 영어로 스피커를 좀 세워달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어요. 근데 마침 김재호 선교사님이 1.5세라서 16세에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돼서 그런 김재호 선교사님이 그럼 영어 스피커를 세우자. 그런데 첫날은 우리가 개의 예배고 말씀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KM과 EM이 같이 예배를 보고 둘째 날부터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세퍼레이트해서 EM과 KM이 따로따로 말씀을 전하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정민영 선교사님과 김재호 선교사님이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김재호 선교사님이 정민영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두 분도 굉장히 흔쾌하게 우리 같이 이렇게 콤비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준비를 12차례 하면서 많은 장로님들과 또한 집사들과 또한 권사들과 EM 젊은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속 참여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임에 대한 갈망하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각자 맡은 그런 이제 준비, 뭐 광고부터 시작해서 동원, 뭐 예배, 그다음에 영접, 그다음에 EM에 따로 그 모이는 거 이런 부분까지 각각의 그 맡은 직분들을 줘가지고 그 일들을 충실하게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이 해주신 것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선교 사역을 맡고 있으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2200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00명의 장단 중기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저희 교회의 선교사들로 항상 인앤아웃이 되는 공항과 같이 이렇게 붐비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젊은이들 가운데 자라나는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은 이제 미션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2세들과 1.5세들 중에서 잘 교육받아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레이트 미션 오더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